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끊임없이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하실 줄 알고 우리에게 자유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이 평화의 은은을 통하여서 죄의 싹신 사망을 치러주기로 이미 평화의 은은 속에서 말씀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뜨겁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서 자존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이나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시간 경험한 겁니다. 우리 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왜 안 나왔지? 이러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버센스제, 추측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저의 잘못된 것을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피로 산 귀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의 통로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할 때도 많고 저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축복의 향기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오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다니고 나면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집에 가면 들어서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고 가면 일거리는 많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장마봉이나 아니면 재림연수원이나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됐는데 돌아서면서부터 다른 내 모습의 본성이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면서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왜요? 그동안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좀 하면서 오직 예수, 암송은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이게 훈련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서 이게 저절로 나오지만 처음에는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감의 선택을, 우리는 혼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깨졌어요. 아무리 잘난 분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혼자 웃을 수도 없고 혼자 울 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서 사람의 뜻이 안트로포스 원어로 위를 쳐다보는 자. 반드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구루콜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은 많이 해요. 제가 주말붕에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면 집사님 나도 암송을 해볼게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나간 후에 전화를 해보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루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는데, 참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관절이 너무 심하게 아픈데 홍화씨 장사가 와서 홍화씨 기름을 먹으면 무릎이 안 아프다고 이분이 사서 먹었는데 한 병뿐이 안 먹었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말려면 뭐 얘기할까요? 무릎 아프다는 사람 말하면 홍화씨,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면 그 하나님께 뭐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한 장씩 같이 전화로요. 10명이 할 수 있어요. 전화로 같이 읽고 같이 말씀에서 각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주셨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뭐하고요?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이제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건너듣는 말씀은 은혜는 넘쳐요. 근데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은혜는 받고 돌아가요.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언제요? 영원한 때전부터.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품성을 다듬게 해서 우리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더라고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고 알고 깨닫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요. 믿으세요 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누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각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우리 음성께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주말붕에 갔다가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등단해서 보면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속사정을 안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믿는 거 겉으로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구주 예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야 말씀을 스펀지처럼 다 계속 물으셔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분을 만나서 우리 구루코를 하자 그랬는데 이분이 고백이요. 울면서 자기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나는 달아보니 부족하다 여기에 매여갖고 항상 기쁨도 못 누렸고 감사도 못 누렸고 항상 맴맴도는 말씀이 달아보니 부족하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들어가고 로마서 들어가면서 뭐가 왔냐면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이 가더니요 울기 시작을 했고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동안엔 장로님하고도 많이 부딪혔대요. 근데 장로님하고도 너무 합의되면서 장로님도 구루코를 하면서 장로님도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당신 구루콜에 들어가길 너무 잘했어. 그래서 맨날 아침에 오면 구루콜 할 때마다 들어와서 엉덩이를 두들겨 주시고 그리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5시에 한 팀을 구루콜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 그 팀은 평균 77세예요. 나이가 드시면 일찍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면 눈 뜨면 온갖 잡생각들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요. 그래서 치매도 오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들을 원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서운한 생각만 들고 왜 교회에서 나를
저기 방문 오지 않나 계속 이런 생각들이 장악을 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5시면 벌써 5시 5분 전부터 막 다 들어와요. 15분 동안 스트레칭을 같이 해요. 거기서 한 분이 스트레칭 부호를 붙여주고 그걸 다 보내줘갖고 전화를 하면서 운동을 한 다음에 말씀으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요, 엄청난 변화. 평생 80년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면서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우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시작해요. 한 분은 거제도에 사시는데 어려운 분들 자기네 집에 모셔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또 마사지도 해주고, 어느 분은 또 목욕대는데 살이 이렇게 빌빌 또인 분이 있더래요. 여자분인데 50대 초반인데, 근데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오고, 저 여인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충만해주면서 그분의 손 물속에서 만져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그 빌빌 꼬였던 발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발이 꼬였던 발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술을 많이 마셨던 우리 교회예요. 재림교회 성도. 4살 때부터 아빠가 소아마비가 오면서 술을 먹여서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술은 꼭 먹어야 돼. 그 형제를, 그러니까 부인하고 매일 싸우면서 사내 안세나 지금 부인은 부인대로 다른 그룹 콜에,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 콜에 초청을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누님, 우리 부인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술을 줄이기 시작하고 한 20일도 끊어보기도 하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처음엔 우리 같은 그룹콜 가족들이 왜 술 먹는 사람 녹았고 들어왔다 나갔다 뭐 또 어떨 때는 행설수설도 하고 그러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했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자백하는 헌신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더니요, 서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김치를 해서 보내기 시작하고, 뭐 나오는 모든 걸 막 보내주기 시작. 제가 여기 올 때도요, 저는 구운 소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또 이 소금이 붙여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그루콜 가족끼리 나누기 시작하더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장애자로서 술을 먹고 수입도 없는 이분들이 나누기 시작을 하더니요, 하나님이 어떤 날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을 희한한 일을 통해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돈 생각, 뭐 어저께 또 교회에서 뭔가 서운한 소리 들었던 생각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셨잖아요. 여호와를 호흡이, 나에게 오늘 내가 살아있게 해주신 것, 오늘 나를 깨워주신 것,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잖아요. 어머,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에스더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에스더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대목에서 하나님 나를 잘 아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이기심 덩어리, 욕심, 고집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성경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이다. 제가 중풍병자고요, 안진뱅이고요, 말씀 복음도 못 전했던 벙어리를 보여주셨고요, 내 말만 하는 귀머거리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다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런 너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했고, 그런 너이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는 언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때전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 이 말씀 알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는 이미 태 속에서부터 구별해 주셨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걸 아시고 이미 영원한 때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정해주셨고 불러주셨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걱정이 많았던 제가 진짜 걱정이 없어졌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걱정이 나오는 저에게 하나님이 직격탄을 쏘셨어요. 너가 걱정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왜요? 누구를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이렇게 생활에 적용하면서 정말 걱정이 없어졌어요. 걱정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하는 걸 막았다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더라. 가장 우리가 신앙하는데 적은 걱정,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걱정 하루에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 싸움인데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뭘 지켜주신다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루크를 할 때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수만 품어보세요, 이 노래를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하루의 생활이요, 예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생활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심령에 활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경을 넓혀서 일하게 해주시더니 서울역 성교회, 예전부터 저희 교회가 서울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쪽방들을 방문하면서 쪽방을 집집 방문하고 오면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이 32평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식구 살면서 하나님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집을 줄이게 해달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계속 줄여주시면서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저들도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았고 와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서울서 선교를 미국 선교 가기 전에서부터 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임명균님이라는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가면 꼭 술을 먹어서 취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기도하라니까 여기 기도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술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해요. 근데 그 오래된 습관을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오늘의 신앙을 지켜가야 돼. 근데 이번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쪽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 오기 전 수요일 날 만나는데 대신교회 장로계 여자 목사님 천막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그분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금일봉을 드리면서 이분이 쪽방으로 갈 때 내가 이제 충청합회를 가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를 좀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숙자들은 노숙자가 전도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 새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노숙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이분이 우리 여기서 보면 보세요. 제가 성경을 가리켜 성경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 이분은 찬양을 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께 기뻐서 찬양을 해요. 오늘 소리가 안 나요. 내가 여기 같이 이사야 43장을 같이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누구 거다?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달려줍니다. 그래서 명규가 이 서울역에서 있어도 물감도 지나든지 물감도 타지도 않고 물감도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서울역에 입구에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쩌면 몇십 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을 바라보고 위축돼서 죄의식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전에 내 모습보다 이분이 훨씬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나아가는 이분의 믿음이 담대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데요. 이 중에 이분 한 분은 김용규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하나님이 필요상 귀한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역에 앉아서 필사를 지금 7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우리 형제님, 우린 주님 안에서 하늘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어줬더니요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규를 구원하시되 용규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때전부터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같이 읽는데요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 천사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을 또 한 분을 더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이분도
벌써 사람의 눈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게끔 해주시. 이분은 이미 쪽방으로 가셨어요. 그럼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따가 기도하실 때 우리 서울역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 진짜 많아요. 그분들이 일찍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거를 자백했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놀랍지요. 우리 이렇게 지금 줄 서 있는 분들은요, 노숙자들도 있고 또 밥 한 끼가 그리워서 오시는데 3시간 정도 와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240명의 분의 이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는데요, 3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요, 하나님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저렇게 3시간씩 와서 기다리는데 저들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히 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갈급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저분들 중에서요, 지난번도 12명이 침례를 받았고요, 그 전에 7명이 침례도 받고, 계속해서 그 침례받은 분들이 가서 또 침례받은 그들이 전도를 해요. 여기로 오라 그러시고, 그리고 식사를 받아가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악기를 부르는 악기 봉사하시는 분도 뭐 여러, 저는 이제 개인 이렇게 만나서 또 말씀으로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제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우리 오늘 먹는 한 끼의 밥은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밥이에요.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찾아 먹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의 떡은 안 먹고 산다는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주님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다 보니까 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면서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루콜로 여러 선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늘 가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때서부터 우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독생자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는 일인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하늘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와보라고만 외쳐도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 많아요. 제가 저희 별내교회로 이사를 가서 하나님 나를 왜 별내로 이사 오게 하셨어요? 별내라는 뜻이 별이 시내처럼 흐르는 동네라는 뜻이래요. 그 순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한날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 이렇게 큰 이 책꽂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한 6살쯤 되는 애가 오더니요, 만화책을 하나 딱 빼는데 까만 겉표지 까만데 칼, 그 다음에 해골바가지에 있는 걸 딱 갖고 가서 보는데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저렇게 어린아이 때 저 책을 오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얘가 어떤 사상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기다 영감의 글을 좀 넣게 해주세요. 제가 문서선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도요, 전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고 시간이 없어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녀도요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선교도 함께 했는데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는 분은 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전해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책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이루신다고 확신을 했죠. 그리고는요, 여기다 책을 넣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거기 사장님이 책이 없어진대요.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걱정하시지만 보다가 좋으니까 갖고 가니까 제가 이걸 분명히 또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한 날 가서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눈으로 책을 뽑아서 갖고 가는 사람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한 남자 젊은 분이요, 딱 오더니요, 핵소고지 기적을 딱 하나 빼요. 그더니 또 그렇게 보더니 부부의 행복을 딱 빼는 거예요. 그더니 막 가더니 자기 부인한테는 부부의 행복을 보라고 주고 자기는 핵소고지 기적을 보면서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책을 여기다 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이요, 그 목욕탕에서 아실래, 밤 늦게부터 청소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목욕탕 청소. 제가 목욕탕 청소를 했어요. 내가 청소를 하고 그 돈 받은 것으로 책을 사놔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살림도 우리 남편이 해주고 일을 별로 안 해본 사람. 목욕탕 청소 정말, 제가 요즘 지나가면요, 목욕탕만 봐도 기도가 나와요. 청소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장님들 위해서도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참 마음은 기뻤어요. 육신은 고된데 힘드는데 한 영혼이 이 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별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보니까 책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갖고 가신,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책을 보고 가서 이렇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목욕탕이 문을 안 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기 계시는 한 분을 만났더니요, 지금은 이제 목욕탕에 많은 분들, 제가 지금 몽골 선교도 갔다 와서 계속 한 번도 아직은 못 가봤는데 이번에 와서 돌아가면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하고 또 다시 책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 주에 몽골을 가게 해주셨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우리 기도 모임이 있어요. 선교단이 있는데요. 북한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같은 동포인데 내가 남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벌써 아오지 탄광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남한에 태어나서 복음도 많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성령도 선물 받았죠. 영생도 선물로 받았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시고, 또 필요한 거 다 제가 입고 입는 이런 것 제가 돈 주고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제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고요. 제게 주는 건 하나님이 다 영혼과 사람에 나눠주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요, 하나님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주셔서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를 때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어떠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몽골을 이제 우리 이 북한 선교팀,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북한 열리면 제일 먼저 서적도 가지고 들어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도 갔다 오고 우리 그 백두산에 가서도 기도회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2명이 먼저 도착을 하겠어. 우리는 원래 에스더 전도단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 구루콜로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에스더 전도단, 마리아 모임, 청년들 모임, 다니엘 모임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면서 말씀이 들어갈 때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이제 우리 에스더 전도단이 뭐 파키스탄에도 간장 팔아서도 뭐 헌금해서 지금 기도원도 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어떤 분은 성경 보내기 운동도 각자들 막 이 서울역 성경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랑 2사람은 우리 그 에스더 전도단에 가는 기간이 우리 문서출판부에서 도봉 늘봄교회 전도의 기간이랑 겹쳐서 이번에 브리스길라 아글라랑 함께 가게 해주셔서 우리는 바그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2사람이 먼저 그로 인해서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전도가 돼 말도 안 통하는데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꽃집 여자 그랬더니요, 자기 딸이 이천에 사는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요,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왔는데 자기 처형네 집에 가자 그랬어요. 거기도 불자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또 만난 하나님을 또 증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더니 우리 바그널 교회에 가서 우리 계획은 뭐 김치도 담그고 그다음에 우카리나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면서 사람을 모이게 했는데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지 않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부터 기도가, 하나님,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간에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이 교회가 작년만 해도 한 명도 교인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직 교회로도 이게 공식 저기가 안 됐고요, 목사님도 아직 정식 목사님이 아니셔요. 이렇게 오카리나를 가르치면서 또 한복을 입혀주면서 우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길에 가면서 우리 풍선으로 강아지 모임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진 찍어서 이날에서 바로 주니까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요, 4일 동안 계속 온 사람들이 12명에게 쌀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3명이 침례를 결심했는데 그쪽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침례를 또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요, 한 분이, 이건 이제 밖에서 또 우리가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어저께 처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저를 그 옆에 가서 앉게 해주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내일도 꼭 오라고 왔어요. 안식일날 왔는데요, 이분에겐 4일을 참석하니까 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날 모자하고 이 쇼를 하나님께서 챙겨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이거 누구 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보라색 옷을 입은 거예요. 완전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너 주라 해서 갖고 왔다고 줬더니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을 하라고 그러면서 왔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앵을이는 좌측,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측에 있는, 제 우측에 있는 사람은 저의 딸이 됐어요. 이번에 통역자로 왔는데
몽골어를 한글어로 이렇게 하는데 이 딸이요, 이 통역하는 일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왜 합력해서 선 이루어주는지 해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이 통역사를 통해서 우리 바그널 교회가 이번에 침례 받으신 우리 세 분과 함께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500절 암송을 택해서 우리 암송대회에서 내년에 마침 우리 패스파인더 캠프가 우리 한국에서 있대요. 저도 미국 가는 비행기 표 때문에 암송을 시작하다 하는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대회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 티켓을 주겠다니까 다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거 정말 감사가 넘쳐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로망이에요. 정말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던 많은 분들, 참석했던 분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저처럼 이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실 때 이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몽골 지역이 이 바그널 교회를 통해서 이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몽골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가서 세계가 복음화되게 해주실 하나님, 제일 제가 소원하는 일은 예수님 빨리 만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충청앞, 저는 요즘 충청앞에도 지금 그룹콜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또 움직여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이하신 일을 펼치고 계셔서 제가 이번 정모품에 올 때도 기도가 하나님 충청합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나아가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시간은 조금 더 갔지만 우리 이 시간에 두 분씩 또 짝을 지셔서 우리 새벽 기도와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서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와서 좋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지금 계속 같이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모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